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백성들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는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세례를 주어서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께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사가랴에게 허락하시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이 주의 앞에 와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은 사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온 회개의 물세례를 받은 율법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성령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이 살아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음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간 역사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400년이 흘러왔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을 주고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의 선지자의 대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어둠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은 이어져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작은 1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의논함.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그렇게 해놓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형식이 되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31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면서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던 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대언에서 백성들로 깨닫게 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뭘로 빠졌어요? 외식으로 빠졌어요. 이렇게 죄악 세상에 만연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짓던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은 오직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대 나라가 속국으로 살아옵니다. 언제부터? 바벨론으로 속국시켰을 때부터.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네 나라가 나타날 걸 얘기했고, 그 네 나라가 나타난 후에 그때 이제 예수께서 한 나라를 세우러 오실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네 나라 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메시아에 관해 대해서 잘못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 속국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유대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서 자기를 속국으로 만들었던 주변 나라를 유대 나라가 다 지배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힘든 생활을 합니까? 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지배받을 때하고 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 뭐해 갑니까? 공출해 갑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당시 권사님이 살아계셔서 그 얘기를 어제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당시는 목화, 농사진 거 다 일본에서 공출해 가서 옷을 만들어 입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옷이 없어서 추워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떨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속국은 뭐합니까? 지배당하는 국가에 종주국에 다 공출당할 수밖에 없고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게 사는 것이 속국 생활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가르쳐준 말만 믿고 메시아가 와서 제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강대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치니 모든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생각하기를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만 빼놓고 유대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유대 나라에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이슈거리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가 그리스도인가? 백성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위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고 자신을 매우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형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배도 아니고 윗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세례 요한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주 앞에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주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면 죄 짓습니다. 알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다 죄이다. 하나님은 아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복음에서 가르친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도록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였으나 영의 세계에서는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영접한 성도보다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세요. 옛날에는 유럽도 그랬고 이 기독교 성직자들은 황제하고 레벨이 같았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사장은 최고의 직분이고 권한이었어요. 그 아들로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그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예요? 제일 큰 자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금 작은 자 맛도 못하다고 합니다.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가십시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면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였습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종이었습니다. 종이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은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 유업받을 자가 뭐야? 어렸을 때는 부득불 누구 아래 있어요? 종 아래 있죠? 후견인 아래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부터.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가 신분이 어디로 우리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대로 나아가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고 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윗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육신의 세계에서 큰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으로 비유 들은 겁니다. 레위기 21장 4절, 민수기 3장 32절 보면 아론의 자녀들로 제사장을 삼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어요? 율법으로 정했어요. 그게 아론의 아들들은 뭡니까? 신분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인구조사할 때 3살이면 들어가. 다른 지파들은 20살 넘어야 들어가는데, 인구조사에 20살 넘으면 사람 치고 또 안에 인구조사에 못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3살이면 들어갔어요. 이렇게 율법에서는 뭐 했어요? 정해놓으셨었어요. 그러게 레위 지파는 3살부터 어른 취급을 받아.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나이가 젊어도 백성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는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레위지파 아론의 자식들은 뭐였어요? 항상 어른이라고 했어요. 백성의 어른인 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구약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세상에서는 뭐예요? 대통령이 최고 국민의 어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른이냐?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가 예수를 영접 안 했다면 우리보다 어른이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위대한 점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요, 유대 나라 전체가 거의 자기를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냥 얼버무리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요한은 정말 정직하게 나는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것이 위대한 점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위대한 건 거짓말을 안 하는 정직한 얘기예요. 세상은 뭐예요?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어려서부터 애들이 뭐예요? 육에 속해서 거짓말을 해. 자기 체면, 채통, 자기 뭐 때문에 인격을 무시당하기 싫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게 인간이 여기서 다채 속에 속해 있다. 하나님은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세례 요한은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뭐를 안 했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나는 아니라고 밝힌 세례 요한의 위대성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뭐해진다? 정직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정직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공부해 갈 겁니다. 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것과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나 도량이나 법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하면 위대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정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분의 영이 오면 그분의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분과 닮아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가증 띈 것, 더러운 것,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 땅을 장악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서 마귀는 간귀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진실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에 속한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속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잘 성찰하세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게 돼서 마귀를 못 이기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내 체면을 생각해서 아직도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무슨 체면 채통을 지키려고 내가 거짓말을 내 속에 사고 있는지 철저하게 성찰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마귀를 이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을 한번 살아볼 만한 기쁨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모르면 차라리 무슨 체면이야. 난 아직 안 배워서 모릅니다. 그쪽에 아직 관심을 안 뒀고 그쪽을 내가 아직 저기 해서 난 모릅니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인 정정당당한 게 정직입니다. 비굴한 게 정직 아니에요. 정정당당하면 못하는 거 못한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거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입니다. 빛 앞에서는 앞뒤가 분명한 겁니다. 어둠에서는 뭐예요? 우유부단해지고 두리뭉실해지는 것이죠.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정확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여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간교 앉아서 못 나오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니까.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전부 다 뭐였습니까? 외식하고 방편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이들이 전부 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서 이들이 정직하게 못 살았던 것이 유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함. 이제 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줄 것이 사명이죠.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로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안 깨달아집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뭐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시켜서 성령이 임하게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를 유대인들처럼 해석했기 때문에 다 형식 외식주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다 했어요. 근데 그 신이 강림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한 것이에요. 그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해서 베들레헴에 줄 때는 자녀로 나왔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 커서 뭐였습니까?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인정해서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마음이 이제 아들이 돼서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천국.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애쓰셨을 때 3년 반 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생전에도 요한복음 7장에서 장막절날 뭐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성령 받을 것을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타져갔어. 안식일날 저녁에 가서도 뭐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근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시 또 가르칩니다. 생전에 가르친 그 진리를 다시 가르치면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기다려라 제발. 기다렸어.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이 때 성령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놓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허락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셨다가 하나님께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영이 되신 예수의 영이 사도들 속에 들어왔어.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이 실상이 돼서 그들이 행하면서 이 진리를 기록해놓고 전하면서 알곡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된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난 베드로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실수 그거 한 걸 탓하지 않고 기어코 만들어 놓은 우리 예수님.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비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받고 나서 교회가 돼서 비로소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대원해서 알곡을 만들 수 있는 목회를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 약속을 한 것을 성령을 받게 해서 뭐였습니까? 이루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타작마당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비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 같으면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뭡니까? 우리가 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열쇠?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는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를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배워내 줄 수 있는 증인의
실력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를 잘 증거해줘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면 그 깨달아진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죄를 없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 듣고 고넬료처럼 깨달으면 뭐예요? 죄사함이 되고, 여기서 죄사함이면 하늘에서도 죄가 없대요. 이게 베드로에게 준 권세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 죽어서 가서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죄가 없다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사함이 깨달지 못해 죄사함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뭡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은 진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타작마당인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대로 행하며 성경을 해석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뭐 갖고 해석해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 갖고.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것이 깨닫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고 가르친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깨달아 믿어진 사람은 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생의 생명의 씨.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성한 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성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목회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진리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뭐였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뭐한가요? 이루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증거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다 보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예수를 실패자로 몰았어. 장가도 못 갔다고 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뭐야? 자식을 많이도 열리신가 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진리를 모르는 게 그걸 다 속아 넘어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뭘 이루어놔서 우리는 이게 깨달으면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 거짓말하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도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내가 몰라서. 모르니까 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그게 뭐야? 거짓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절대 깨달아 아는 사람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모르면 미혹받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믿기를 죄로 부탁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교회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타작마당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은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여기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 3장 21절. 그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구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놓고 이제 뭐야? 하나하나 더 깨달아서 자꾸 내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뭐 하려고? 자라가서 이제 마귀의 권세에게 체면체통, 자기 자존심, 자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이 됐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자유자가 돼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 이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려고 진리를 가르쳐서 자꾸 깨달아지는 양육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뭐 한다? 이제 알고 기대 되서 이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랍니다. 그러면 뭐 한다?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도록 성경을 해석해 주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도록 그 뜻이 무엇 의미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거기에 말씀을 이 글 속에 하나님의 들어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인격이 뭐가 들어있어서 우리를 알게 하는지 그 인격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게 해주면 저절로 온전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하면 언제든지 왜 어렸을 때 부모한테 잘할 때 아이들이 뭐 합니까? 뭘 하시면 뭘로 배우려니까 딛고 나가면 처음에 말을 가르치죠. 그러면 애가 말을 할 줄 알고 엄마하고 조금 소통이 되면 딛고 나간 거예요. 자꾸 알고 싶은 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묻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때 일시면서 그때마다 자꾸 사람으로서 갖춰 갈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살아가면서 자기는 간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데서 자기가 넘어져. 아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이렇게 해보라고 뭐 하라고 진리를 자꾸 깨닫도록 해서 정직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자꾸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천국이 임하게 되므로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곳간은 천국을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인격이 되면 내 마음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온전하다고 인치고 누구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임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다 크면 직접 내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뭐한다?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인격을 뒤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왕답게 자유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교회요. 이 말씀을 대안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대봤어야지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셨어요. 사도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뒤니까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거룩한 곳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구분해 놨는데 가증한 것이 스걸랑 가증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어서 허걸랑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거쳤어요, 교회를. 왜? 전에는 내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깨달음이 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틀려.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나도 그전 육신에 속할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 속해서. 근데 이 예수께서 내 죄를 구속한 구속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자꾸 영적으로 보여가는 조금씩 그쪽으로 나는 깨달아져 가는데 육신에서 저거 틀렸다. 저거 아니. 이게 이제 나는 목마른 거예요. 왜? 그 영은 그 생명은 자꾸 진리를 깨달아져서 먹어야 살아가겠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두기는 거예요. 잘 가르치면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것만큼도 다 몰라. 그러니까 이제 주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줬어요. 왜? 내가 안 깨달으면 안 오고 힘들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왜? 아직 자생이 안 됐고 왜냐면 아직 바울 사도처럼 그게 내가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제 갈 곳은 없고 하니까 이제 이 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그냥 수없이 매달리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도 미련해요. 아버지 난 지혜가 없어요. 아버지 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알게 하셔서 성경이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듯이 정말 읽어갖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읽어도 못 깨달아. 근데 그분의 지혜가 오니까 다 깨달아져.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깨달음으로 선한 양심이 더욱 청결해져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게 뭐냐면 깨달아지는 대로 뭐 한다? 자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내 영이 자꾸 커서 나도 온전하게 자라서 가까이 가게 돼. 그러면 이치가 같아진 뭐다? 그냥 내 속에 들어오신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본문에 있는 요한이 헤롯을 책망함.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다하고 헤롯의 죄를 책망하였다가 오게 갇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헤롯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빌립이라는 동생은 이제 출세를 안 했어요. 이게 헤롯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분봉왕을. 근데 이 빌립은 출세를 안 했어요. 그게 이 왕이 돼갖고 그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여자 욕심도 기왕이면 뭐야? 남편이 출세, 육신적이니까. 남편이 출세를 못한 사람보다는 왕을 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헤롯이 저기 하니까 이 여자도 헤로디아도 홀짝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뭘 범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범하고 살아요. 이 헤롯 지방은 그 헤롯 왕 때부터 유대교인이거든요. 유대교인이니까 책망을 한 거예요. 왜? 네가 유대교인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안 지키냐고. 선지자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깨달아 가자 그 말이에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에서 골육지친의 하체를 범치 말라고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 20장 17절, 21절에 하신 말씀을 어기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은 헤롯에게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도록 책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 이게 들러오는 것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정말 타락해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악을 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아버지가 딸을 범했다는 둥 이건 너무 시끄러운데 이게 세상에 그렇게 악을 하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인격이 되면 그렇게 악에 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헤롯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율법에 속한 선지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하여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부 역할을 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서 5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냐? 어린애를 하듯이 맨날 뭐예요? 안수주는 게 아니야.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목사들이 뭐예요? 진리를 대언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수를 많이 해. 육신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죄에 간섭지 말고. 율법신앙은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거예요. 복음신앙은 절대 남의 집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정결한 신앙을 좇아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냥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이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걸 하는 것이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간섭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진리는 간섭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간섭하는 게 싸움이랍니다. 가족끼리. 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 노래도 말고 복음송 가든 세상 얘기든 사랑을 다 애찬합니다. 근데 사랑은 모릅니다. 사랑이 뭡니까? 물으면 아무 답변 못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줄 알면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애찬하고 부르고 좋아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인격이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의 죄에 간섭하는 율법신앙을 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복음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신앙하면 유대교예요. 그건 유대교인이에요. 우리는 뭐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율법신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적이라 해도 나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깨닫게만 시켜드리고 뭘 상담해오면 거기서 어떤 것이 더 성경에서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해드린 것뿐이에요. 난 간섭하지 않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안 해요. 그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 사람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달음이 와서 자기 속에 스스로 고쳐져야만 고쳐지는 거니까. 간섭은 뭔만 나옵니까? 원망, 부평만 나옵니다. 간섭은 역반응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진리를 바로 대언해줘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터치가 돼서 그걸로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이 가장 정말 인격적인 인격자다운 사람으로 내가 갖추어가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갖추어서 살게끔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주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나를 성령받게 했고 내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가르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받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3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 잘 나와 있고 사도들이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이게 당신만 됐던 게 아니라 이제 약속의 성령님은 사도들 속에 세웠죠. 그래서 그들이 세워진 그들이 써놓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이게 깨달음 우리가 세워집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 온전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얘기했어요. 성령은 진리예요. 우리가 그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령, 약속의 성령이 임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한다? 의와 평강과 희락 100% 그냥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 거, 어찌게 육신이 뭐하고 그런 건 아예 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인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 생활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대로 다 누리면서 멋진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가르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천국이 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